재물운의因과 원인과 결과는 버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십억의 도박빚을 진 아들 때문에 평생 모은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나앉은 부모, 돈 때문에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풍비박산이 난 가족.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눈물과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오늘 저 성철이 들려드리는 이 법문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재물운을 막는 악업을 끊고 가정의 복과 재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인과의 법칙을 알려드릴 것이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나누는 성철입니다. 저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니 젊은이들의 주식 투자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더 현명해지기 위해 절대로 돈을 쓰지 말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잘 간직하고 올바른 곳에 써야 복이 되는 법입니다. 첫째, 자식의 도박빚을 갚아주는데 돈을 쓰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눈물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아들놈이 스포츠 도박으로 2억을 날렸습니다. 갚아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는데 갓 결혼해서 낳은 손주가 눈에 밟혀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평생 몇백만 원 월급 받아가며 억척같이 모은 돈인데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 이번에는 5억이라는 더 큰 빚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돈을 따서 만회하려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지요. 도박이란 이기라고 열어주는 판이 아니라 지라고 열어주는 판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주체자뿐이지요. 부모가 또다시 피눈물을 삼키며 빚을 갚아주면 자식은 3번, 4번 부모의 등골을 빼먹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뒤에야 자식에게 너 같은 자식은 없는 셈 치겠다.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 말아라며 평생 쌓아온 정을 끊어내는 악담을 퍼붓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 것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돈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 재난과 같은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도박은 스스로 저지른 업입니다. 제 발로 들어갔다면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부모가 빚을 갚아주는 것은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아프더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외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며 가정의 재물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TV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자신 또한 도박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도박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부모가 뒤에서 몰래 화투를 치거나 복권을 사거나 주식에 투기한다면 어느 자식이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동네 사랑방에 모여 하는 도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도박, 가상화폐 투기 등 그 형태는 더욱 교묘해졌고 판도는 수십억에 이릅니다. 한두 번의 행운에 취해 이번 한 번만 더를 외치다 보면 어느새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도박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옛말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은 성실한 땀의 대가로 얻는 것이지 요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살피는 것이 최고의 사치입니다. 남의 집에 갔다가 수천만 원짜리 자개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 좁은 거실에 똑같은 것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물건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흠집이라도 날까 도둑이라도 들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근심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설악산의 풍경을 눈에 담고 남해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는 것이 수천만 원짜리 가구보다 훨씬 더 값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 서비스나 약품에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이 약 한 알이면 10년은 젊어진다. 이 시술 한 번이면 만병이 통치된다는 식의 허황된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매우 비쌀 뿐더러 효과가 없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효과를 봤는데 당신 체질이 특이해서 그렇다고 발뺌할 뿐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다섯째,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산 콧불 가루 특별 판매 지금 입금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품질을 확인하고 돈을 내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콧불 가루인지 아니면 짐승의 뼈 가루인지 심지어 돌가루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우리는 화학자가 아닙니다. 특히 가치가 높고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직접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여섯째, 누구를 위해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신용과 명예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그 명예를 빌려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만약 은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담보로 그 인과를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식들이 꼭 알아야 할 부모의 4가지 두려움입니다. 첫째, 부모님은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굶는 것은 참아도 홀로 남겨지는 고독은 참기 힘든 법입니다. 노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모임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노인정, 노래교실, 심지어 이상한 종교단체에까지 기웃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파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주 전화드리고 시간이 나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뵈십시오. 요즘은 영상통화라는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실 겁니다. 둘째,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자식들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돈 있으세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연금 없이 농사만 짓는 부모님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없이 용돈을 쥐어드리거나 고기나 생선을 사다 냉장고에 넣어드리며 이거 빨리 안 드시면 상해요라고
너스레를 떠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물을 드릴 때도 제가 세미나 갔다가 공짜로 얻은 거예요 라고 둘러대면 부모님은 부담 없이 그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셋째, 부모님은 삶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눈을 감을까 두려워하십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품에 안아보고 조상님들 묘를 잘 단장해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막내딸이 마음에 걸리고 허물어져 가는 사당이 눈에 밟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고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아버지 소원 제가 꼭 이뤄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약속이라도 해드리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위안이 됩니다. 넷째, 부모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겉으로는 나이 70 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몸져 눕게 되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와 같은 무심한 말을 던지지 마십시오. 대신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 기력이 좋아서 100살까지 사실 거래요라며 희망을 주시고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 드리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을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법문을 기다려 주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만 젊었을 때의 실수는 만회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하는 실수는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지른 어리석음 때문에 늙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가장 큰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평생 해외에서 고생해 번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으스대지만 그 안은 텅 비어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늙고 병들어 5층짜리 집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매일 집 청소에 허리가 휘는 것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집은 크기보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면 족합니다. 둘째,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이 도박과 요행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허무하게 날리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돈만 물려주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기보다 한 권의 책을 물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인성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돈만 쥐어준 자식은 결국 그 돈으로 패가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돈만 벌고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젊어서는 닭 한 마리 사먹는 돈이 아까워 굶다가 늙어서는 이가 없어 닭을 쳐다만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낭비는 금물이지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은 아끼지 마십시오. 다섯째 일은 하지 않고 쓰기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지 말고 꾸준히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살면서 억울한 일, 분한 일을 왜 겪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들은 내 마음속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깨끗이 잊고 내 마음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들의 업은 그들이 받을 것이니 나는 나의 길을 평안하게 가면 됩니다. 둘째, 과거의 슬픈 기억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간직하되 슬픈 과거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의 인연, 천륜과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고마운 인연, 은인 몇몇만 곁에 두면 족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넷째, 헛된 명예를 내려놓으십시오. 전직 회장, 명예 고문 같은 헛된 감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할아버지,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플사의 로고가 왜 한입 베어문 사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성인에게도 허물이 있고 태양에도 흑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 배우자의 허물, 자식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보듬어 안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두 손과 마음이 가벼워야 새로운 세상으로 평안하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성철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걱정 없이 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